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또 새로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광의 임재 한 가운데로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과 그 도우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신속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뒤쫓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지키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관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비로 변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아멘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걱정이 끊어지고 염려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까지 충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염려와 근심,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는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예수로 우리의 눈을 가득 채워주세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볼 때 있는 자에게 더 주신 하나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의 영광을 부으소서. 주님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째려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사랑스럽게 보기 원합니다. 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이 시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담게 하소서.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허락받은 우리 큰 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에 부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렌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사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란다라 와라사와라바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라바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라라 리가라바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란다라 와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란다라 야라와라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란다라 야라와라사와라바란다라 와라카와라라 주여 라이야와라사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카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사와라바란다라 야라와라카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오 성령님 의의 비를 비춰주시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땅 고치며 회복하며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처럼 의의 빗줄기가 이 땅 가운데 편만하고 충만하게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그 영화로운 의의 빗줄기를 저희들에게 내려 덮어주시고 의의 흰옷을 입혀 내게로 오라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나팔을 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기도가 이 세상의 불합리함을, 이 세상의 악함을, 이 세상의 고통스러움을 편하게 해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더 아름다운 저 천성 바라보면서 1분 1초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떼려 합니다. 성령님이 떼어 먹여주시고 성령님이 떼어 소화되게 하시고 몸과 영 안에 쌓아두어서 몸이 비둔한 사람 되지 않고 영이 비둔한 사람 되지 않고 날새고 날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지각을 밝혀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깨닫는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뭐 환상이고 산증들이라서 이렇게 큰 중요한 뭐 그런 게 없고, 또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이제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데 진짜 쉬운 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뭐랄까 동화책처럼. 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30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서 있는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가져다가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되매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풀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요. 그게 6장이었죠. 그리고 삽입구인 7장이 끝나고 다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는 8장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탁 띄니까 한 30분 정도 고요해졌어요. 이건 뭐 진짜 30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잠깐 동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연극을 보고 이런 공연을 보는 것처럼 이 시극 대본처럼 떼니 하니까 갑자기 새소리도 들리죠. 좀 전까지 막 4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이 나고 막 섬들이 깨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모든 것이 다 고요하지. 이건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이제 뭐랄까 이렇게 심호흡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리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인은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 인이 아니라 일곱 번째 인은 다시 일곱 나팔의 재앙을 유도하는 그런 유도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7개의 인, 6개의 인보다 더 큰 재앙이 일어나는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나팔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일곱 대접.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약간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싸리 그냥 한 방에 다 끝내시지. 일곱인, 4분의 1, 일곱 나팔, 그 4분의 3 남은 것에 또 3분의 1, 또 일곱 대접. 왜 이렇게 하실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마지막 경고라고. 그래서 경기할 때 처음부터 레드카드 안 주고 어떻게 해요? 경고, 옐로우 카드잖아. 경고야. 신호등도 경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 맥락이에요. 재앙과 재난이 있을 것이 아니라 재앙과 재난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런 날이 있을 거니까 지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네 바람이 일으킨 재앙과 그 다음에 이 일곱 나팔에 일으키는 재앙은 별개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속성이 있는 거고 별개의 재앙이다. 왜? 내용도 틀리고 파급 효과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2절에 7명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시위해 있다, 서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이제 시위대라고 생각하셔도 편해요. 시위대는 건 뭐예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왕을 지키려고 왕 앞에서 칼을 갈아요?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이미 칼을 다 갈고 누구든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왕을 어렵게 하고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래서 딱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무릎에 엎드린 나아만인가? 누구지? 갑자기 하여튼 그놈이 에스더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근데 걔는 좋은 사람입니다.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만 네 당첨.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제 내 마누라를 강간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 옆에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의 얼굴을 감쌉니다. 이게 뭐예요? 왕 앞에서 하만의 얼굴을 감쌉니다. 왜요? 이게 시위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뭐예요? 왕이 저놈을 잡아 죽여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제 네가 내 황후를 강간하려고 하냐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르드게를 감금해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위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허락된 사람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 내가 사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섬긴다, 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시위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위한다라는 히스테미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뭐냐면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창과 칼을 딱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는 서 있겠죠. 그리고 뭐래요? 돌격 앞으로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와 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가 인내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브러져가지고 날 죽여라. 이건 인내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돌격 앞으로. 돌격이요? 정말 벌써 다 나갔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군인으로서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나가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도 해요. 경마장에서 출발 신호가 이 문이 탁 열리기 전의 상태가 바로 인내의 상태라는 거예요. 말이 푹푹 하면서 기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수영할 때도 딱 이러고 있다가 신호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이게 인내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폭발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신호하면 빡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들이 7 나팔을 받기 위해서 딱 서 있죠.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도 제목 주실 때 왜 기도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잠깐만요, 왕님, 잠깐만요. 이런 사람 없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회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왕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숙지하고 생각하고 브리핑해야지, 왕이 그거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모가지가 날라가죠. 그 자리를 뺏기는 건 양호한 거예요. 가문이 멸절돼요. 왜요? 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그냥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아요. 왜? 그 자리에 왔다가 너 죽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는 이렇게 하늘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었고 가진 자였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려고 살고자 하는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그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가졌잖아요. 뭐요? 24장로 맨 앞에 내가 앉았으면 좋겠다. 진짜 24명일지 2400명일지 24,000명일지 난 모르겠지만 난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뒤에 성가대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허락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요.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숨겨진 7천도 대단하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지지 않은 엘리야 한 사람, 가장 많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맞바람 받고 갈매기들 갈 때 제일 앞에 가는 애들이 제일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 받다가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비돼도 뭐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준비된 콘티 중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모든 준비.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예배의 장면이에요. 그때 뭐 딴 거 바라보고 뭐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탁탁 말씀하시면 눈치만 보여도 그것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길러져야지 천국 가서 길러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친밀해진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는 그 거리만큼 천국에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던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 뭐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준비.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죠. 그런데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나팔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나팔은 성경에서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나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9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점점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우두두두 하면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그러니까 나팔이 뿌 하고 오니까 산이 땅이 막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뿡, 그러니까 왕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뿡, 우리나라 사극에도 임금이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주상전하! 이게 나팔이죠. 왕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대신들 준비해라. 이제 이 말이지. 뭐 재판장에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 기립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재판관이 온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알리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케 해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그러니까 나팔 두 개가 다 불릴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왜요? 200만 명이 있으니까. 거기 뭐 스피커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신호를 하고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제 전쟁이 극대화되는 장면이죠.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자, 이 나팔 소리는, 자, 퀴즈. 마지막 날에만 불렀을까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불렀을까요? 어렵지 않죠?
일주일 내내요? 마지막에. 일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가 정답이죠. 왜냐하면 그 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 위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면서 나팔을 매일 불게 해요. 하지만 백성들은 말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말하지 못하게 해요. 너희들은 말하지 마. 누구만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쟁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적군도 듣고 라합도 들었죠. 무슨 말이야? 이제 심판이 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제 생각에 라합은 이 나팔이 처음 불릴 때부터 벌써 가족들을 불러 모았을 것 같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 돌면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계속 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린 주 무기가 뭐였냐? 나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을 알리는 기능이고, 두 번째 전쟁을 알리는, 전쟁을 준비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 그래서 나팔이 뿌아 하고 그러니까 와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물이었어요. 1000년 전, 뭐 지네들은 1000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제 그런 정도로 철골구이 들어가 있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데, 그래 어떻게 이렇게 땅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땅을 파서 그 사이부터 성벽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밀어서 성 안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 바깥으로, 마치 성을 끌어내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하신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나팔이 불 때 그 진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팔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전쟁, 그 다음에 심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뭐와 이렇게 중복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나팔은 울리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데 이 나팔이 7개라는 건 뭐예요? 완전하다는, 완전하고 충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성경에 그러한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하나님의 전쟁, 불신자들은 전쟁,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올라오라는 기도 응답의 나팔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날 이 나팔,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나팔 소리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한 천사가 나와요. 이 천사가 뭐냐면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이게 번제단이야. 그러면 번제단 옆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담냐면 성도들의 기도, 계시록 6장에서 나오죠. 성도들의 이 제단 밑에서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이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금단인데 거기에 딱 올려드리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딱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이 불로 인해서 타오르는 이 기도의 향이 연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보여드리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다른 천사는 누구라고 보냐면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늘나라로 가져가는,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천사는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쏟아버려요. 이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즉시 시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쫙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눈짓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담아가지고 땅에다 쏟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땅에다 쏟으니까 천사들이 뽕! 하니까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멸망의 나팔 소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숯불을 취하는 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이 향단은 이 성소 안의 향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의 향단은 뭔가, 우리들이 성막을 했지만 지성소 밖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성소 안에도 향단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거는 구약에서는요, 움직이기 어렵도록 무거운 동으로 만든 향로가 있었어요. 커다랗단 말이에요, 향로가.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 이거를 옮길 수가 없으니까 약간 편의를 도모해서 조그만 금향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넣고 그 위에다가 뭐 유향, 향유, 모략, 뭐 이제 소금, 뭐 이런 뭐 조개 껍질, 이제 이런 기도의 향 같은 거 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뿌려다 가지고 그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네, 화면 보여주세요. 이 대제사장이 뭘 들고 있어요? 금향로를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그냥 커다란 동 하나였었는데, 왜요? 솔로몬 시대에는 너무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편의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금향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금향로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펄펄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이제 분향단이죠. 저렇게도 하지만 이렇게 가져오고 와서 여기에다 불을 담고 향로를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편의상 장막을 다 핀 거예요. 장막을 평상시엔 여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이 금향로를 들고 요 앞에다 놔뒀다는 얘기예요. 금향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들어가도록. 근데 이제 이 그림에는 평상시에 이제 제사 드릴 때는 이 연기가 천막에 쳐져 있지만 이 연기가 어떻게 해요? 이 사이로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제를 피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러나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밤낮으로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사실은 성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어떤 물건이냐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이런 것을 뭐 요 장면 그대로 놔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이 제단에서 숯을 조금 떠가지고 이 작은 금향로 안에다가 넣고 이 향을 저기다 조금 넣어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제사장은 이것을 요 앞에다가 쓱 이제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금향로를 또 어떤 때는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비셋들이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늘 천상의 성막을 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봤냐면 이렇게 법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향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러한 향기로운 향기구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 향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거나 이렇게 할 때 향을 꽂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이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귀신도 뭘 좋아해요? 향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향을 꽂으면, 그 향을 피우면 누가 와요? 귀신이 오기 때문에 피운 거예요. 물론 문화적으로는 옛날에는 시체 썩는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 향을 피우기도 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곧 누구를 불러들이는 거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다. 귀신은 어디 앞에? 시신 앞에. 시신이 뭐예요? 지성소죠. 그러니까 귀신도 다 알아. 아주 영적인 거, 좋은 거는 다 따라하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8절에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이 기도가 올라간다, 향이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연기처럼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종착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면 할렐루야고 안 이루어지면 아닌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 땅에 있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 가서, 천국에 갔다 와서 너무 후회하네. 뭘 후회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짜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일 거예요. 왜요? 그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린 뭐만 그 나라에 있어요? 기도만 그 나라에 있어요. 내가 한 기도.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한 기도, 저놈을 때려주세요, 저놈 망하게 해주세요, 타이어 빵꾸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늘나라에 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기도 축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진 기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이 땅에 쏟아놓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요?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을 복수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생각도 안 들어. 뭐만 하나님 이제 주님의 뜻을 완성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그 뜻을 이제 성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아직 성도들이 고생과 고난을 받고 있고 연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미 순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촉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자연계를 심판하고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심판하시고 이들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신 것을 성취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가 기도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저에게 뭐 전기차를 주세요, 뭐 옵션을 막 다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 가치 기준에서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발 자전거가 왔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걸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세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가만히 있어,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어, 넌 따라오기만 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자꾸 물으면서 공중권세, 사단이 채가는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기도하면요, 그 기도 제목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들어요.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 제목이니까 사단이 탁탁 채가가지고 우리에게 응답을 줘요. 그런데 사단이 결코 못 건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거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들. 그래서 다니엘도 20하루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뭐였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지, 20하루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정말 이 샤머니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20하루 안 들어서 어떡하면, 그러니까 20하루 기도해서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해. 나 버렸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하나님이 20하루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들을 자꾸 제도화하고 형식화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요, 노아처럼 120년도 배를 지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21일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짧게 하고 굵게 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향로가 마침내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쏟아지니까 똑같은 향로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순교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다가 생을 마감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도 잊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다가 이것이 쏟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아져서 그것이 쏟아질 때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라는 이 대목이 있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었으니 그대로 되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잘 해야죠.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이 신원, 억울한 일을 풀어준다라는 이 신원이라는 부분이 이 나팔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응답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또 7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기다려. 흰 옷을 입고 잠깐 기다려. 때가 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나팔을 불어서 성도들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응답하시고, 다시 그 다음에 7 대접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응답하심으로써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이 땅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드린 그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 친구 6명인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수십 년을. 그런데 다 돌아왔는데 한 친구만 안 돌아왔대. 그런데 그 친구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대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도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는 어디에 남는다?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심정에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대리석 광산에서 열심히 중노동하면서, 교회는 영지주의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파벌이 벌어지고 막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날서 있어가지고 다 교회 내어찍고 막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다 이런 사랑 없는 소식들을 이런 반모섬에서 듣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마치 그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이 얼마나 힘을 줬겠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내 기도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좋은 데 놀러 가고 막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편 기자도 얘기해요. 악인들의 번성함이 뭔 일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시편 기자가 언제 깨달아요? 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될 일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저 악인들의 번성함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땅에서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고 아우성치면서 울며 불며 부르짖지만, 하늘나라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그런 찬양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 기도가 얼만큼 쌓여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가 얼만큼이나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은 재앙의 내용상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자연계와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땅을 딛고 살 수 없도록,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도록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은 인간에게 행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연계의 심판이 행해졌을 때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세 개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인간이 죽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연계의 심판은, 그러니까 자연이 불쌍해요. 하나님이 자연을 심판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끝이 왔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자연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생명까지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치지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죠.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땅의 나무의 3분의 1이 풀들이 다 타버려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런 5장 2절에서 환상을 보고 스가랴 13장 8절도 이런 환상을 얘기해요. 스가랴 13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스가랴 13장 8절. 에스겔 5장 2절에는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뜨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스가랴 13장 8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이 그렇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인간들 3분지 2도 있지만 3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금같이 연단되어서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요일날 했던 말씀하고도 또 맥락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황폐케 하고 재앙을 내리시면서 결국에는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고 주목하시겠다 하는 거죠. 돌아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리고 어쨌든 이 본문에 나오는 끔찍한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받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떠한 태도와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 사도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마지막 때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그러니까 땅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베드로가 유언하면서 이제 거의 죽을 날이 다가와서 순교하기 전에 이제 유언처럼 쓴 것이 이 베드로후서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까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주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3분의 1이라는 말이 7장과 12절에서 12번이나 나오는데 이거는 꼭 3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일부분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돌아오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이 하는 그 모든 설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재앙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외쳐져야 될 말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불러라. 근데 안 부른다는 거죠, 인간들이. 첫 번째 나팔이 땅의 재앙을 가지고 왔으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재앙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큰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는 거지. 이것은 애굽의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요한이 성경을 잘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바로 이 불탄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다에 던져서 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재앙의 또 전조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뒤에 재앙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닷속에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손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부르니까 큰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샘을 뒤덮었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별이나 운석이 떨어지는 것을 멸망의 전조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왔다. 다시 또 회개하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는 이름인데 이 쑥은 아주 쓴 물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물이 아주 독성이 생겨가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쑥이라는 것은 근동지방에서 자라는 아르테메시아 압신디움이라는 아주 쓴 물풀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쓴 물풀이 슬픔과 고통의 상징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쑥은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볼 건데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한다. 너희들이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들 가운데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내적 치유할 때 쓴뿌리가 생겨난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쓴뿌리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라지는 거지 뭔가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점점 더 격렬해지는 거죠.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이제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얼마나 가혹할 것인가. 빛조차 없어지는 이러한 때. 그래서 이런 예화가 좀 뭐하지만 제가 옛날에 자주 썼는데 어떤 사람들이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잔혹해요. 항아리에다가 쥐를 놓고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항아리에다가 넣고 또 한 그룹에는 똑같은 항아리인데 항아리 뚜껑에다가 아주 신락 같은 빛이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 어두움 속에 갇혔던 이 쥐들은 몇 시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락 같은 빛이 들어온 항아리 속에 있는 쥐는 며칠을 살아남아요. 희망이란 건 그런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남은 이제 독수리가 갑자기 또 짠 나오죠. 독수리는 이것도 삽입구예요. 왜 삽입했냐? 이제 4개의 재앙, 다음에 3개의 재앙이 남았는데 이 3가지 재앙은 어떻게 해요? 더 혹독하고 더 강한 이제 그런 재난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3가지 나팔 재앙 중에 처음 2가지 재앙은 9장에서 이루어지는데 3번째 나팔의 재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3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찬양 소리만 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됐든지 간에 하여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팔을 매일 불어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고 의의 병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감지하는 알지 못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거 사회학자들이 밝혔잖아요. 사람이 걱정하는 근심 중에 몇 프로? 98%. 98%가 이루어지지 않고 쓸데없는 걱정이고 딱 2%만 해야 하는 걱정이래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래요. 원래 걱정 덩어리, 근심 덩어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거하여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하는 시간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해.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려는 마음은 없으면서 자꾸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근심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영적인 사람들의 말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그냥 섬기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해요? 그거 말고 더 있잖아요. 뭔가 더 있잖아요. 이게 아니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하니까 건강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 자꾸 다른 비결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여 섬기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렇게 하면서 내 앞에 있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면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 이게 왜 걱정이 되는 걸까요? 이 걱정을 가져가세요. 어떻게 하면 걱정이 없어질기가 아니라 하나님 가져가세요. 평안을 주세요. 우린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막 걱정 근심 있을 때는요, 찬양해야 돼요. 보혈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부교육 사역할 때 막 찬송가를 앞장부터 1장부터 555절까지 그냥 하다 보면 어느샌가 막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알아요. 막 걱정과 근심이 막 나를 막 잡아뜯고 있을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쫙 하다 보면 근데 제 경험상 한 185장 정도 가면 벌써 다 끝나. 그 다음부터는 기쁨으로 보혈 찬양하면서 이제 막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
기도의 분량이 오늘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야 쏟아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다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든지 기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이 차야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엘리샤 자매는 알죠? 3일 만에 3일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날아갈 뻔했죠. 분량이 차지 않으면 안 돼요. 눈물을 흘려서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으면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과 함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가득 차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까 이 그림처럼 누가 듣고 계세요?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은 상황이 어렵고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주변 상황을 더 믿게 될 때,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못하게 될 때 저절로 생겨나는 뭐다? 아르테미스 압심디움, 쓴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려보세요. 며칠 지나면 거기서 뭐가 생겨? 벌레가 생겨. 스스로 저절로 생겨.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렵고 그리스도인은 상황이 어렵고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먹을 게 없었어요? 마실 게 없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옷이 닳았어요? 발이 부르텄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땅을 얻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때때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밝아지는 별빛처럼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단해도 항상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까지 담대하게 간구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고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을 듣게 되는, 거기서 나도 와! 하고 소리 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반석 위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 풍파에 요동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예배자, 중보기도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쉬게 하실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사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연단해 주세요.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쳐서 단련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세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삶이 모두 주님을 쏙 빼어 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담아지고 피워 올려지는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쉬지 말고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쏟아주실 그날과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저희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 살아갑니다. 그날에 저희를 의롭다 칭찬하여 주실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쁨의 가시밭길 지려밟고 전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담대히 바라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교육되고 훈련되어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와 함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함 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도 저희들의 기도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아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 주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취나는 기도, 악취나는 삶이 아니라 향기롭고 싱그럽고 향그러운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랑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연단하여 주시고 뜨겁게 단련하여 주셔서 질질 끌지 않고 풀무에 던져져서 나오는 정금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은 일생과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건강과 물질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님,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땀이 있는 곳, 주님의 슬픔이 있는 곳, 그곳에 저희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드리고 주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드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답답한 귀를 열어주시고 미련한 마음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의 만남을 귀히 여기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앞에 서서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예물 받아주시고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께서 에브리데이 언더런 처치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통장의 잔고를 주님이 낱낱이 살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때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행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지출들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불필요한 지출로 나갈 물질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어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오래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